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 이야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교회들은 그러한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신들의 유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무덤이 겉보기에는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속에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고자 하는 가짜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빛이신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빛이신 주님 앞에 서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니 그랬어요.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또한 교회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순간순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책망받을 무엇인가를 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어서는 안 되지만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몰라서 또한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에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뜨뜻미지근하다고 말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뜨겁든지 차갑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런 것도 좋다 이런 것도 좋다 뭔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짬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에 나타날 마지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뭐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7 재앙을 통과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치루어야 할 교회가 전혀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겠느냐? 7 재앙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느냐? 아무 준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이죠.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가장 긴박한 순간에 깊은 잠에 취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시합니까? 당신은 부자들의 부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라는 경고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눈 멀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에 보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근데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눈이 밝게 뜨고 있어. 어떤 눈을 뜨고 있습니까? 전부 육적인 눈만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옷 입었어요. 안 부끄러워요. 옷 멋있게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수치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 입었어요? 때묻은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추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망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 입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옷? 거룩한 옷을 입어라. 주님의 피가 발려있는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보혈이 뿌려진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이러한 호소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상실해버렸어요.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둠의 세력은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말씀을 거절하지만은 귀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책망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비결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라.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할까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뭘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네, 세 번째는 뭘까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라.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라. 네, 우리가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주님께서 받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람은 누굴까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로서 명예와 탐심 때문에 참 신앙을 저버린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자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음란한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함정에 빠지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고 음행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사탄의 강교한 미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킨 발람의 경우를 우리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을까요? 첫째,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 한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바로 이러한 걸림돌을 갖다 두지 말라는 것이죠. 발람은 직접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치는 자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을 갖다 넣은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24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주 나쁜 놈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남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처럼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거치는 것을 두는 것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지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않고 부딪힐 것을 갖다 두지 않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형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형제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 형제의 고난함과 이런 것을 공감을 이해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는 그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의 마음을 두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허전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마귀는 거짓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지고 진리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을. 이 발람처럼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거짓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올무를 놓아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든 다른 사람들을 죄 짓도록 거침이 되거나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지체들이 서로에게 걸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걸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발림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악한 자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악한 자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악한 자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방 여인과 음행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진영에 연병이 터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람은 모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저주를 받게 만들도록 부활의 축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어디냐 하면은 느보산 부근의 모압 땅입니다. 이 느보산 부근의 모압 땅인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제사에 참석을 해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여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부활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는 이 부활의 축제가 있어요. 이 부활의 축제가 있는데 이 모압 땅에서 백성들을 다 거기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참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뭘 합니까? 다 거기서 뭘 합니까?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갖 난장판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광야로 나왔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무엇 때문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자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줄 신이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뭘 했습니까? 거기서 온갖 난장판을 벌였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다 이방인들이 신당에서 하는 짓들이에요. 뭐냐? 다 음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무당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어. 뭐라 그래? 뒤풀이 한다 그래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온갖 진죽이 난장판이 벌어진 것이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린 거죠. 금송아지 내리쳐가지고 깨뜨려버린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사람들한테 먹였어요.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뭐냐? 인류 최초로 금차를 먹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자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의 축제를 열어라는 것이죠. 거기서 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하라는 것이죠. 바알 제사에 참석을 시켜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여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죠. 민수기 25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죄악이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는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과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나 음행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면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두려워하는 것, 더 신뢰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바라는 것, 더 기뻐하는 것,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자식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사역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며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지체들이 우상을 숭배를 하거나 영적인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악한 자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처음 순수한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타인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고 잊지 않고 악한 자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며 수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발람의 교훈을 따르자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교훈을 따르지 말라. 예,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시 한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만인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구원은 영적이기 때문에 육체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들은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파예요. 탈율법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인간의 구원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가톨릭에서 분리하여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우리의 개신교가 생겨났죠. 그러나 또다시 가톨릭의 교리를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실행하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제를 가톨릭과 직제를 일치를 시켜야 된다. 직제도 일치해야 된다. 성례전도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럼 그대로 있으면 되지 왜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성직자로 하여금 지배하게 만들어서 평신도 위에 군림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대로 이어받은 집단이 어딜까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명도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 세워놓는 거예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목자는 오히려 지체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섬기는 자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에게 하라고 명령하기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따라할까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예,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목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무리를 치되 억압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잘 양육하고 푸른 초장과 신선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를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각 지체들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와 밥을 하는 일까지 하는 사람이 다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한 거예요. 각자가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고 저런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겸손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본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본이 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처음 순수한 사랑을 잊지 않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큰 사랑으로 타인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실행하며 수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처방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처방이 아니라 예수님의 처방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신앙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부터 21일간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오른교회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초교파적으로 전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강사들을 보면 거의 다 바로 뭘 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겪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강사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으로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세요. 보시면은 고난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길,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가를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 바로 책망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회는 8시 시작해서 10시에 끝납니다. 꼭 저녁에 2시간씩 투자해서 한번 그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결은 바로 뭐냐면은 흰옷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흰옷은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중생을 경험한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뜻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흰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로 들어가면 쫓겨나게 됩니다. 이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비결은 뭘까요?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약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은 사탄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던 이적을 흉내내면서 온갖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유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말씀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뭡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 너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 밖에 있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마음 밖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각 개인을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와 나와는 하나가 되자, 함께 먹고 살자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열심을 냅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음을 회개합시다. 다시 회복하고 열심을 냅시다.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타인을 실족시키지 않는 자가 되고 악한 자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며 수호하는 복된 선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바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음을 회개합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거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령을 사서 눈에도 발라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기를 원합니다. 또는 아버지의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과 신앙 속에 섞여 있는 모든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금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제 맞고 주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이 되었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은혜와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67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음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큰 사랑으로 타인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고 악한 자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니고르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며 수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